구약 성경인 사무엘서와 역대기서는 공통적인 사건들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해주지만 또한 다른 관점에서 서로의 내용을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울왕이 죽음 직전에 그의 기도에 대한 관점을 사무엘상과 역대상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자신의 마지막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상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물었으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역대상에서는 사울왕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왜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왕이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역대상에서는 그 반대로 사울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울왕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묻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죽은 기도, 형식화된 기도,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단지 공중 앞에서 형식으로 기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사울왕은 기도의 모양은 있었지만 참된 기도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6장이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는 그 구제에 대한 상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을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의하라는 뜻은 3살, 4살 아이를 둔 부모님은 그 자녀에게 시선이 가 있고 마음이 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위험한 곳에 가려든지 위험한 물건이 있든지 혹은 위험한 상황이 되면 부모님은 바로 가서 그 자녀를 안전한 곳으로 혹은 위험한 물건을 치우든지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자녀를 먼 곳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신앙의 형식화입니다. 형식적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철저히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외식의 신앙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울왕의 기도는 지극히 형식적인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사역하실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는 이런 형식화된 기도가 만연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침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보통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도문처럼 읽어갔습니다. 잠깐 읽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신앙이 좋다라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회당이나 큰 거리에 손을 들고 신명기 6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바리새인들은 신앙이 깊구나. 역시 바리새인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인정을 하게 되었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의 인정이 너무 좋아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형식적인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이라는 뜻은 연극 배우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형식화된 기도를 하는 바리새인들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연기한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드라마 촬영장에 가면 연기자와 또 그 장면을 찍는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오늘 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웃고 싶지만 그날 촬영 장면이 우는 장면이면 그 배우는 자신이 지금 마음속으로는 웃고 있어도 겉으로는 우는 장면을 찍어야 합니다. 감도의 큐라는 소리가 들리면 카메라의 필름은 돌기 시작하고 주위의 조명이 켜집니다. 그러면 연기자는 그 장면에 맞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속으로는 콧노래가 나오는데 겉으로는 눈물바다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이렇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전혀 진실하지 못한 기도, 하나님은 없고 단지 사람의 눈길, 사람의 평가에 목매어서 외식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외식한다, 연기한다라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돈으로 전혀 가치 없는 부도수표입니다. 수표는 화폐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어디서나 그만큼의 가치를 부여해 줍니다. 그러나 부도수표는 전혀 화폐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받을 상이 없습니다. 벌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듣지도 않으시고 또 무엇을 주실 이유도 없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신명기 6장이나 기도를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진실성이 전혀 없는 기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길게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불교 신자들이 하는 나미아미타불을 반복하듯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만 채우는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란 심령으로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는 긴 기도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 내적인 갈급함도 없이 그저 주어진 시간에 기도의 분량만을 채우는 많은 말을 금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렇게 기도하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지 하나님께서 내 뜻에 설득당하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6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벌써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내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참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하면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맡기게 됩니다. 우리 기도가 다 옳은 기도는 아닙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를 하면 다오 다오 하는 기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미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진실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된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식된 기도, 진정성이 없는 길게만 하는 잘못된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요? 어떤 기도가 참된 기도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골방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말고 딱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자고 하십니다. 아가서를 보면 통치자인 솔로몬 왕과 포도지기로 살아가는 술람 여인의 순수한 사랑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예수님이고 술람 여인은 우리 성도를 뜻합니다.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이 만날 때 딱 이 두 사람만 만납니다. 누구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도록 이 두 사람은 포도원으로도 가고
들로도 가고 목장에도 갑니다. 아가서 2장에서는 솔로몬 왕이 왼손으로 술람 여인을 고이고 오른손으로 술람 여인을 안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나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 딱 두 사람입니다. 1대1로 만나서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 같은 교제를 골방에서 은밀히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진실한 기도, 진실한 만남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방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골방이 어떤 건물만, 어떤 지정된 공간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나 어떤 것에 방해받지 않는 어떤 곳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1대1로 만나서 우리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왼팔로 우리를 목베게 하시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안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진실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다윗 왕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는 것을 알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풀도 없고 모래밖에 없는 그 땅에서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해드리고 또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귀한 은혜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의 골방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골방에서 교제함으로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목숨이 경각간에 달렸지만 자신을 만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조지 물류는 자신이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받은 기도 응답만으로 한 해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한 번도 굶기지 않고 매 한 끼 한 끼 부족함 없이 먹여 살렸습니다. 그는 부자들에게 손을 벌린 적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한 번도 받은 적도 없고 손을 벌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사역에 66년 동안 5만 번의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으며 15만 명의 고아들을 복음과 기도로 양육하였습니다. 살아있는 기도, 진실한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당시 강력한 제국 아수르가 여러 민족을 대파하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겁없이 하나님 이름을 욕보이며 폄훼하는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이 당시에 히스기야가 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는 중언부언으로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지금 참담한 심정 그리고 구원하여 달라는 것을 꾸밈없이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의식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밤에 한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키셨습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함께 아람에게 빼앗겨 있는 길라 나무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참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아합은 일반 군복을 입고 출전하여 아람 병사들은 여호사밧이 아합 왕인 줄 알고
집중해서 여호사밧을 공격했습니다. 이제 죽기 직전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소리를 쳤습니다. 목숨이 경각간에 달렸는데 또박또박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정확하게 하나님께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 일이 역대하 18장 3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31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의 짧은 외마디 외침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하는 아람 군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여호사밧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살아있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도, 살아있는 기도는 마치 활시줄에 활을 먹여 바짝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활이 멀리 날아가듯이 기도가 짧든지 길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외식하는 것, 형식적인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혹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절대로 상을 주시지 않으시고 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부도수표와 같습니다. 그 기도가 아무리 길고 그 단어 하나가 아름답게 미사 요구가 많이 들어가도 그 기도는 아무 능력이 없고 시간만 없을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골방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1대1로 교제하는 기도, 정말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활시일에 활을 잡고 멀리 당기시는 기도를 매일 하셔서 다윗이 경험한 기도, 히스기야가 경험한 기도, 여호사밧이 경험한 능력의 기도를 우리도 동일하게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무기를 우리가 헛되게 사용되지 않게 하셔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이 1대1로 만나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누렸듯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참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